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새해 처음 맞는 첫 주일을 기고 첫 주일은 또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에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 적합한 또 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 형태들은 똑같고 비슷하지만 또 우리에게 오는 또 느껴지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또 하게 하고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해 첫 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새해 첫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1년을 이렇게 담아내는 첫 주 시작이면서 이 1년을 이렇게 품어 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섰을 때마다 이 말씀이 또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자주 단어를 쓰게 되는데 2024년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릇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담아두면 그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묵상이 되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생각해보는 또 다시 꺼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단어가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읽지 말아야 되나 하는 단어가 있는데 셀라예요. 셀라. 이게 읽어야 되나 읽지 말아야 되나 항상 헷갈립니다. 있는데 안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을 거면 뭐라 써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우리의 성경에서는 가로가 안 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서 읽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어느 곳곳에 가끔씩 써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뭐 이 어원이나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이 글자 세자에 그리고 이 소리에 어떤 의미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딱 이렇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어떤 표시일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하라고 하는 사인 같은 걸 거다.
특히 시편이라고 하는 게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고 되어지는 것이니까 아마 음악 기호 같은 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리를 높여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어떤 그 같은 소리에서 소리를 세게 해라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굳이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꼭 읽어야 되나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가로를 친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잠시 멈췄다가 생각을 해보라 이런 뜻이 있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 셀라라고 하는 소리와 또 글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잠시 멈추어서 묵상해보라,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추는 그 순간 지금까지 이렇게 딱 멈추는 지금이라는 자리에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지나왔던 그것들에 대한 또 앞으로 읽어왔던 이 노래로서는 가사로서는 지나왔던 그것을 딱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음을 생각해보는 중간에서 딱 서는 그 자리 그게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한자로 지금이라는 뜻인데 말해지는 이때를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건 말해지는 이때 이 소리가 딱 끝나는 그때 깊은 묵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딱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세 단락을 이 셀라가 끊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세 개로 나누니까 세 번의 셀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의미 가운데 그런 셀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나 또 어느 상황에서나 또 어떤 모든 것에서 때로는 이렇게 바삐 가고 있다가 때로는 여러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멈춰서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고 또 묵상해 볼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으면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 셀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셀라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잠시 멈춰서 묵상하는 것으로서 오늘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펼쳐져 가는 그 모든 순간에 이 자리에 서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거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염려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크게 기뻐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 순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셀라 하는 거 그러면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보는 거죠. 그럴 때 오늘도 말씀을 다시 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올 한 해를 이렇게 다 품어 안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 같고 하나님의 손길을 갖고 하나님의 품 같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 1절, 2절 이게 11절까지가 우리나라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고라 자손의 시 여기서부터 1절이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12절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11절이 있는 거지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이 시편 46편을 쓴 저자를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시편의 저자를 밝혀놓은 곳이 전체 150편 가운데 11편에 있다. 11편을
고라 자손의 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쓴 거거든요. 솔로몬은 2개 썼고 모세는 하나 썼고 또 어떤 아삽은 또 하나 썼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이제 150편 가운데 다윗이 한 71편 정도에서 대부분의 다윗이 썼다고 하지만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1개나 되는 거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 누구 이름을 딱 붙여서 모세가 한 기도 뭐 이렇게 써서 붙일 수 있고 솔로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면 고라고 그 중에 또 누구면 누구면 되는데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썼는데 그 계보를 찾아가 보면 고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라는 이름을 넣기가 사실은 저자로서 쓴 사람으로서나 기록한 사람 고라라는 자손 이름을 쓰기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쭉 살펴가 보면 고라가 이렇게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대들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리가 나고 그래서 고라라는 그 자손의 얘기는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하고 싶지 않은. 힘이 있었고 또 그룹이 있었고 백이 있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래서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고라 얘기 들으면 일단 고개를 돌리는 정도. 그런데 요 시편 안에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좀 그런. 이걸 이제 더 깊이 찾아가 보고 더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이라고 감히 내가 부르기조차 어려운 자의 노래라는 거. 그러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그분 앞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의 삶의 고백, 은혜 받은 자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런 가치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의 의나 나의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노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예요. 모든 사람이 나는 이렇게 대단히 잘하니 선택받았고 선민이 되었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교수를 하고 자기를 지칭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서만큼은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 당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누구도 나에게 해할 수 없고 내가 그 앞에서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하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에요.
고라 자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피할 곳, 언제나 머물러 있을 곳, 언제나 그 순간에 셀라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세울 때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하시는, 또 있게 하시는, 또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자리, 그걸 곧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의 피하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피난처의 뜻이 그 뜻이 있거든요. 위로하신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이게 거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피하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하는 것을 올 한 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마다 이것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삶의 에너지, 삶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홀로 때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인 이렇게 세우시는 구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세상 한복판에 당신의 자녀로 세워놓으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 그 모든 순간에 만날 구원자. 이게 셀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때가 언젠가.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은 그때가 언젠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형태들로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고. 이건 여러 표현들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늘 이렇게 걱정거리나 뭐 힘든 일 이런 것이 이 정도는 돼야 좀 힘들다고 그러지 호호하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는 작은 것 하나가 그 가슴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크게만 해야 그게 뭐 자랑할 만하고 간증거리가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피난처 안에서 힘이 되시는 주 안에서 구원자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뭐 넘치고 흔들리고 막 이런 여러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가 밤에 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염려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작은 모습들이잖아요. 나한테만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얘기, 누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정의하거나 계량화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인지 그 마음 안에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더니 막한 얘기를 이렇게 잔뜩 하시더라고요. 정말 듣기도 너무 아픔이 느껴지고 그 남자분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누군가에게 받은 말의 상처라든지 또 어느 누군가의 행동이 또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나간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것들이 있지만 오늘 딱 서서 나를 딱 돌아보면 어제의 나의 누구의 어제의 것이 오늘의 나를 해할 수 없다. 오늘 그대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누구 앞에서나 은혜의 당당함을 누리면서 하시면 좋겠다.
어제 그것에 상처에 매료되지도 말고 그걸 내일까지 끌고 가지도 말고 오늘 딱 서서 그 앞을 향한 표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한테 말은 했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까지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안으로 그 은혜의 물결,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흘러와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수를 기쁘게 한다라는 게 그 대상, 하나님의 성소가 오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삶에 온통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랑의 물결이 충만하게 넘친다. 그게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2024년 더 나아가 우리 일생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거. 한 시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그것이 은혜로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새벽이라고 표현해요. 그 때를. 그러한 때를 새벽이라고 표현해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둘이 겹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두 개의 시간이 딱 겹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칠흑같이 어두움의 자리, 그러니까 어둡다고 하면 가장 어두운 자리 하나하고 그 시점 하나, 그리고 그때 딱 비춰오는 하나의 햇살이 있는데 그게 비추어주는, 빛이 들어오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어두움으로 치면 가장 어두운 곳이고, 밝게 시작이라고 하는 건 가장 밝고 시작하는 곳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이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두 개의 중심의 자리, 그건 딱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예요. 그때, 바로 그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이 곧 새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새벽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항상 그 자리, 그 은혜에 비춰서면 그건 영원히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우리를 다시 밝게 하신다. 그 자리가 오늘 새벽이라. 이 새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새벽은 정말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자리예요. 마치 십자가를 다 그려놓고 있는 단어 같은 거예요.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최악의 모든 죄가 다 모여진 자리가 십자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 그 시점, 그때 딱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그 두 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죄의 끝이라고 하는, 형벌의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하고 있는, 이 설명하기 수 없는 오직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 그 삶이 새벽이라고 하는 거. 그때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닌 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때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표현을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그것이 곧 새벽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는 걸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걸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딱 그 자리. 오늘 2024년 한 해가 새벽
하나님의 언제나 도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자리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탁 눈을 감고 그 자리에 딱 셀라하고 멈춰서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얼마나 큰지 바로 그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고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소리 앞에 다 이렇게 녹아 잔잔해지고 그 은혜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이 오늘 이 피난처, 이 앞에 여기 나온 피난처도 있잖아요. 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1절에 나온 피난처도 있잖아요. 좀 지나면 11절에 나온 피난처가 있어요. 근데 이 1절에 나온 피난처하고 여기 7절에 나온 피난처하고 11절에 나온 피난처가 단어가 둘이 달라요. 이렇게. 앞에 나온 피난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쉴 곳, 이렇게 위로가 있는 곳, 안전한 곳, 이런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번째 나온 이 피난처는 이 어느 이렇게 장소, 초소, 이 낭떠러지 꺾고 끝에 걸려 있는 초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이 난간에 걸려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피난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난간에 있다 해서 우리가 알아챈다 아니고 때로는 이 장소를 어딘지, 어떤 곳이 피난처인지 이 장소를 알아낼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고라 자손의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은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 양반은. 이름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좀 센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뒤꿈치만 잡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등쳐먹고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서의 뒤꿈치를 잡고 예서를 속이고 자기 장인을 속이고 이렇게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려졌는데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여러 이름 안에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 은혜를 빼버려 설명이 안 돼요. 절대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자리. 고라 자손의 시를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피난처가 아닌 곳이 없는 곳. 그 모든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셀라하면서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세 번째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그가 땅을 홍무지로 만드셨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오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라,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보라. 두 개의 명령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 행하심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은혜의 장중으로 품어 안으시는 그런 것을 소리로 말할 때 오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소리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를 초청할 때 나다나엘에게
표현하기를 와 보라. 그가 누군지 설명해. 만나서 얘기는 했고 나눔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오직 하나의 두 개의 단어를 써서 말하기를 와 보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요 단어 두 개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와 보는 자예요. 그의 초청으로 오고 와서 그의 행함을 본 자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 부탁되고 그냥 가볼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의 부르심과 초청하심과 그의 초청하심에 응답하여 선 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안 된다거나 또 이렇게 실패하거나 이게 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불려진 자로 그를 본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보라 그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은 우리의 지금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영원한 바람이에요. 전쟁을 쉬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차라리 정말 그 화를 꺾어버리고 그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불살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뭔가 힘이 있으니까 갖다가 때려 부시고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갖다가 막 사람을 힘없는 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큰 폭탄이 있으니까 갖다가 던져버리고 하나에 뭐 1억씩 된다고 그러죠. 한 번 던지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정말 때로는 그 힘이 꺾이고 없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것이 그런 걸로 인해 전쟁이 좀 이렇게 멈춰지고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 너무 힘이 세서 그런가 봐.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힘을 막 쓰고 좀 있다고 권한 있다고 막 써버리고 또 힘 있다고 그걸 내세우고 그게 결국은 전쟁을 만들고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전쟁이 온 지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항상 바람은 교회가 너무 힘이 세지면 조금 좀 이렇게 걱정돼요. 힘을 빼는 일을 많이 해요. 있으면 빨리빨리 빼서 빨리빨리 이게 다른 힘이 덜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돼서 조금 더 공평해지는 공산주의청하자는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커질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많아질 이유는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혹여라도 많아지면 빨리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여라도 있으면 좀 빨리 이렇게 더 편만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그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쟁을 쉬게 하시는데 화를 꺾고 창을 끄고 수레를 불사른다. 이게 뭐 우리는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되게 한다 이럴 게 아니고 오늘 이 땅 전체의 통치자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높아진다는 게 막 저 꼭대기로 올라간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전부 안에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높아지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 가시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올 한 해도 그렇게 펼쳐 가시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있음 자체가, 가만히 있음 자체가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가만히 있음 자체가, 그냥 사랑하고 그냥 나누고 그냥 같이 있고 같이 아껴주고 같이 보살펴주고 보듬어주는 그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의 높아지신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거기가 어디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올 한 해는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피난처를 삼아서 은혜 안에 당당하시길 바래요. 은혜 안에서 어깨를 쫙 펴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얻게 하거나 아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건 속에서 더 은혜 안에 당당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것으로 어떤 것이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커 보이든 작게 보이든 좋아 보이든 덜 보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셀라라고 하는 이 기호에 따라서 잠시 멈춰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심을 느끼고 또 인식해보고 또 고백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고 행복함의 자리로 만들고 감사의 자리로 만들고 도력을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렇지 않게 하는 건 도리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실제고 그게 진짜예요. 역력히 하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질 것 같은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니 도리어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남자 집사님에게 말씀했던 것도 그래요. 그냥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사실 잘 살펴보면 그거는 어제에 붙들려진 지나간 어떤 것이지 오늘 나로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니 이걸 진짜를 진짜로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캐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게 딱 사라져버리고 내일 넘겨야 될 것들이 딱 사라지는 오늘로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2024년이 딱 끝날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고 찬송하고 딱 2024년을 보내고 다시 25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우리의 삶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누리며 사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내는 한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멈추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에 의지하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는 고라 자손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한 가정 가정의 삶, 또 한 분 한 분에 맡겨진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일가 친척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 함께 알고 지내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의 한 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